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요즘 큐티 본문 가지고 하죠. 그래서 수요 예배는 우리가 누가복음 연주했던 거 가능하면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으시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음. 요즘 저는 이제 걷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 걷기 운동. 조깅을 좋아했는데 우리 팬데믹 있으면서 또 밖에 나가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부딪히는 거 좀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홈트 했죠. 홈트. 유튜브 틀어놓고 집에서 운동하다가 어떤 분이 트레드밀을 주셔서 그걸 받아가지고 걷기 운동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매일 한 30분 이상씩 걸으려고 제가 노력하는데 매일 운동하는 게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을 유지하고 인생을 잘 사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 굉장히 좋은 습관이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겠어요. 우리 새가족반이 지지난 주에 끝났죠. 이제 새가족반 4주 정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다 한 번씩 다 새가족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 오신 분들 새가족반 딱 4주 하고 끝나고 가면 아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생기고요. 또 함께 새가족반 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 기수 의식이 있어요. 기수. 그 기수 있죠? 그 기수. 같은 기수. 어떤 그런 특별한 또 사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새가족반 하는 동안에 어떤 시간이 있냐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회 소개할 때에 제가 특별히 큐티를 강조합니다. 큐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큐티를 하셔야 된다. 큐티가 왜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내 기준대로 살잖아요. 근데 큐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산다. 그걸 목표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년 1월 달에 큐티 워크숍 다 같이 한번 수요일 날 저녁마다 모여서 한 달 동안에 큐티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직접 해보고 또 목장 모임 할 때마다 큐티 나눔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 경건 생활에 대한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겠지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인내를 가지고 또 어, 이런 큐티에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 유익한 이런 습관들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 습관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습관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힘써서 우리가 빌드업을 해야 되겠죠. 빌드업을. 오늘 1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냐?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관리. 그냥 어떤 뭐 이런 공공기관의 클럭 정도가 아니고
고위 관리가 된 것 같아요. 고위 관리.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나중에 이 관리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착실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제가 모든 계명 다 지켰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아주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자. 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가정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높은 관리 출신이고, 그죠? 그다음에 신앙생활도 참 잘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러면 뭐 가정도 안정적이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의 영생. 내가 영생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나, 확보했는가, 아닌가. 나에게 영생이 확실하게 있는가, 아닌가. 이게 긴가민가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본문 이야기 시작할 때 영생을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실래요? 30절. 30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나. 맨 마지막 절에도 영생이 나오죠. 영생. 맨 시작할 때도 영생, 맨 마지막에도 영생.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이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 영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영생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운동 이야기도 제가 하고 그다음에 큐티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다. 영생을. 오늘 하루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즐겁게 살기 위해서라면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생을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육체의 연습은 뭐냐? 운동이거든요. 운동. 운동이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약간의 유익?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운동이 정말 아주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근데 이것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영생에 비하면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약간.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 금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이죠. 그 다음에 내생은 영생을 말해요. 영생. 영생. 영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도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큐티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 그죠?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확실히 없었던 거죠. 영생에 대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먼저 이 관리가 질문한 그 질문에 사실은 답이 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시지만 관리가 먼저 답을 자기가 한 질문 안에 답이 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관리는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해야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선한 선생님 이렇게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선하게 돼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 관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자격이 될 만큼 선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할지라도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 관리가 또 제대로 잘 이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가 이렇게 물어보죠. 맨 마지막에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면 유산으로 상속받는다는 말이에요. 유산으로 상속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큰 부자인데 그 부가 자기가 상속받은 것 같아요. 부모가 부유해서 상속받은 것 같아요. 이 영생을 상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것이다. 영생은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자녀된 사람들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히 주시는 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관리는 여기 나오는 이 관리는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 말을 잘 안 들어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에요. 말을 잘 들어서 아이가 된다면, 그죠? 별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말 잘 듣는 건 원하지만, 누구나 다 이게 말을 잘 들으면 다 내 아이가 된다. 이거 좀 곤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뭘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19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아무리 선한 일 해도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가 뭐라고 해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관리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계명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어떤 계명들이 있는가? 10가지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들만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 보면 수평적 관계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수평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만. 그죠? 이웃과의 관계. 간음하지 말라, 살인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관리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해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말고 다른 신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말고 다른 신은 있어서는 안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관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영생을 못 가요. 이 사람이. 영생을 못 얻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첫 번째 계명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관리가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돼. 다른 신이 있죠. 이 관리에게. 다른 신. 그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돈이 이 관리에게 다른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서 돌아갑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비슷한 말씀이 앞에도 나와요. 14장 33절에 보면요.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의 이 핵심은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그죠? 모든 재물을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이 부자에게 한 말씀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재물이었다는 거죠. 못 따라가게 만드니까.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관리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6장 13절에 보시면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씀에 걸리는 거죠. 근데 다른 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재물의 재물. 그렇게 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관리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 관리는 영생을 얻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지킨다고 했지만 그의 주인은 돈이었어요. 어쩌면 이 관리는 그 이제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덕분에 많은 재산을 상속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관리가 되고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이에요. 그 사람의 주인은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돈에 묶여 있어서. 그게 묶인 게 풀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얻게 되는 상속되는 거거든요. 상속.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풍랑이 일어나도 풍랑 보지 않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건 나를 위한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로막는 문제. 여기 지금 관리는 돈이에요. 돈이 주인이다.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건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해요.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돈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중간에서부터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 당하시는데 고난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재물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재물과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돈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구제와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물질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몇 가지만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여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해 소출이 풍성했어요. 농사를 짓고 수확을 했는데 어마어마했죠. 곡간을 채웠는데도 부족해. 곡간이. 이거 안 되겠다.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자, 물질을 저만큼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즐기자. 그래요. 그 부자가.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육신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그죠? 아주 쌓을 곳이 없을 정도 준비했어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부요한 것인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 아래 33절에 12장 33절에 말씀하시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시면서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청지기에 맡겼죠. 내 돈을 관리하라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비유의 첫 번째 핵심이 나오는데 뭐냐면 재물은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 주인이 맡긴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주인이 맡겨주셨으니까 그 재물을 주인의 뜻에 맞게 내가 사용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맡겨준 그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어요. 횡령. 주인의 돈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고 결국 주인이 알게 되고 쫓아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렇게 이제 통보를 받고 나서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으죠. 꾀를 내서. 그 다음에 빚을 줄여줘요. 10을 졌으면 8로 줄여주고 줄여줘요.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기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에게 나중에 자기가 쫓겨났을 때에 가서 그들이 나를 영접해 주겠지라는 기대로 이렇게 빚을 줄여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왜 칭찬을 하시냐면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물질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죠. 장래를 준비했다. 그래서 16장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이 불의한가요?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질은 없어질 거예요. 물질은 우리가 천국에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면 지금 열심히 쌓아놓는데 있는 힘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천국에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불의의 재물이다. 하지만 이 청지기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 그 재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준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밑에 나오는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였는데 대문에 버려졌죠. 부스러기 통해서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가운데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갈라짐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갈 수가 없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졌는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가난 속에서 막 괴로워할 때에 부자는 풍성한 물질이 있었는데 풍성한 재물이 있었는데 그를 물질로 위로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한다. 나사로는 언제나 부자 때문에 버려져 있었어요.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참 많이 하셨는데 우크라이나 사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참 가까이 있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나사로는 언제나 부자의 대문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게 예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인지 아니면 우리의 주인이 재물인지. 다시 아까 우리가 읽은 24절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으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시니라. 요 다음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인데 19장에서도 역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재물과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주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세리장, 죄인 가운데 두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영접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죄인의 두목, 죄인 가운데서 저 두목집에 들어갔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부자도 구원받아요. 그죠? 네, 부자도 구원받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거죠. 재물이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재물 때문에 열심히 따라가는 것을 못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통해서 재물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27절 보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이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똑같은 저자인 누가가 책 한 권을 더 썼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근데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돈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우리가 지금 돈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지만 돈뿐 아니라 다른 것도 예수님 대신에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이 또 내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일이 내 주인이나 우상이 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 중에 돈이 가장 강력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가장 강력하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시집에 떼고 계시지만 나는 부자도 아니야 그렇게 시집에 떼고 계시지만 돈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함 받으면 정말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그냥 물질로 헌신하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대가를 치러요. 항상 대가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이제 큐티 할 때에 이제 금년도 후반부에 창세기인데 거기 큐티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땅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주려고 그냥 주려고. 그냥 가지시라고. 그렇게 그냥 가지라고 주는데도 안 받죠.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항상 대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주님을 위해 드린다고 할 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지만 그냥 거저받지 않으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뭐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의무를 버린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죠? 그 일을 우선으로 할 때에 그때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반드시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참 제가 와서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넘치도록 헌신하세요. 넘치도록. 넘치도록 헌신하세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담임 목사가 모를 수 있고 주변 사람들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몰라도 인간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갚아주신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번아웃 됐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번아웃. 에너지가 다 드레인 아웃되고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사람들과 대화도 못할 정도 그냥 누워있을 정도 그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싱글스 막 걸리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안식월을 가져야 되겠다. 제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분 걸 보고 교인들이 놀라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칠드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인데 찾아오셨어. 봉투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저희 집보다 더 가난할 거예요. 그분이. 그분도 부모님들한테 받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도움받는 거 전혀 없이 본인이 일하면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조금 사례비 주는 거 받아가지고 생활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저에게 봉투를 들고 왔어요. 전도사님. 가난한 전도사님이. 그 안에 400불 있었어요. 400불. 4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신학생에게. 그 당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돈을 이분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가져왔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매달 자기가 모았대. 매달. 구제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 정말 도움이 물질적으로 필요한데 자기는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예를 들어 몇백 불이 필요하건 뭐 몇천 불이 필요하건 자기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매달 20불씩 모은 것 같아요. 20불씩. 한 1년 이상 모았다. 20불씩 매달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구제비로 그걸 400불을 들고 왔어요. 담임 목사가 번아웃돼서 집에서 쉬겠다고 하니까 들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면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서 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지금까지도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지금까지도. 그때 제가 받은 그런 감격, 감동, 신선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구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으면 넉넉하면 그죠? 얼마든지 뭐 1,000불이든 2,000불이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고 내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가난해도 구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넉넉한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 미국에 살고 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넉넉해요. 넉넉하게 하나님 주셨어요.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먹을 게 있고 심을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먹을 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는 심을 것도 주신 거죠. 영생을 준비하라고 심을 것.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심으시길 바라고, 혹여나 물질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그래서 근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를 좀 해주시고, 주님,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먼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될 텐데 주님보다 혹시 돈이나 재물을 더 많이 신뢰하는지, 예수님 때문에 든든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든든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의 주인이 만몬, 재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녁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관리,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재산도 주셨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하셨고 신앙생활도 참 착실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들을 풍요롭게 주셨는데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잘 누리지만 동시에 욕심과 탐욕으로 번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사업하기를 원하는데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물질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물질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중간에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탐욕을 물리칠 수가 없는데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결단하며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시고 연결시켜 주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물질이 있어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 감동 주시고 주님 감동 주셨을 때에 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계속하겠습니다. 한 곡 더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는 쳐주세요. 조용하니까 쑥스럽네. 반주는 쳐주세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외로워하시며 병든 우리 몸
주여.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 담아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축도함으로 수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유스 수련회 등록을 이달 23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회비는 교회로 내주시고 등록은 여기는 QR코드 통해서 각자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늦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 끝났으니까 서로 마이크 켜시고 서로 인사하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루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Good night. Good night.